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연결해서 계시록 12장 강의 첫 시간 또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 8장이 녹화가 됐는데 조금 누락이 됐죠. 올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7, 8장을 나중에 늦게 좀 듣게 됐는데 참고로 보시고 연결해서 계속 신청, 수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11장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12장 강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장 내용은 여인이 나오죠. 여인이 나오고 또 아이가 나오고 14만 4천 명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제 이게 12장의 요점이에요. 키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이 이 12장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조금 난해한 그러한 해석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누구냐?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장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큰 이적이 나오죠. 여기는 표적, 기사로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해가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종종 이 해는 지극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영광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여인이 누구냐?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스라엘. 한간에는 다른 분들은 교회다.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봅니다. 왜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때 11별과 달과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 모두가 요셉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 꿈을 꾼 거죠. 이것은 바로 11형제 또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차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거기서 동생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 형과 그 부모님들이 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에게 모든 것을 또 용서를 빌면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구약교회다. 만약에
구약교회라면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난할 때 어떻게 피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이 남자를 낳았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자를 낳았다고 했는데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면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탄생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인이 구약교회라면은 아이를 배서 이제 해산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구약교회에서 탄생했냐 이거예요. 이건 안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시대는 4장 이전에 이미 끝이 났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교회와 예수는 이미 지금 후 3년 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신약교회든 구약교회든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미 4장 이전에 다 끝났는데,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봤는데, 그러면 4장 이후로, 그러면 여인이 해산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여인은 구약교회다? 그럼 이게 해석상이 좀 안 맞잖아요. 시대적으로도 안 맞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해석이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민족이고 또 신약교회고 구약교회다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 광야로 피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환난 중간에 광야로 피신한다는 거. 그러면 신약교회, 구약교회라면은 그들이 광야로 도망갈 때 어디로 모이겠냐 이거예요. 전 세계에 신약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신약교회들이 어떻게 도망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해석이 안 맞는 것이죠. 신약교회라면은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아니면 열차 모든 걸 동원해서 어디로 피난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러한 비밀 장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신약교회 교인들, 또 신약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7년 환난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위한 그런 징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라고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교회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산이다. 그러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분명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되어야지만이 무난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만 다음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것입니다. 여기서 달이 나옵니다. 달은 변하는 시간과 때와 계절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변천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별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뜻하죠. 창세기 15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해산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구약교회 성도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성도다, 또는 예수라고 해석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이는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해석이 맞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은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또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이 국가적인 여인이 국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환란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아이는 7장 4절에 나온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뵈서 해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해석이 딱 맞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아이를 메시아 또는 예수를 지칭하고 여자는 구약교회를 지칭한다면은, 이것을 해석한다 하면은 구약교회가 여자가 예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메시아는 교회가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교회에서 낳았어요? 신약교회에서 탄생했습니까? 구약교회에서 탄생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어느 교회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에 시대적으로 속해가지고 나온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때문에 해석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시편 2편 9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다 그는. 이 아이는 예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다스릴 분들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릴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특정인을 지적해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이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약교회다 또 예수다 하면은 맞지가 않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12절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이적 1절에 언급된 이적과는 대조되는 다른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이 용의 정체는 이제 차후에 또 나오지만 9절에 대해서 분명히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9절.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옛뱀이 될 수 있고요.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고 묘사한 것은 불같은 속성, 다시 말해서 잔인성과 파괴의 속성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붉은 용이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고 아주 잔인한 그러한 파괴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타락한 천사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악한 그런 종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의 종류를 보면은 붉은 용이 있습니다. 바다의 용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용이 있습니다. 삼키는 용이 있습니다. 찔린 용이 있어요. 이같이 용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붉은 용은 분명히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17회가 나옵니다. 17회가 나옵니다. 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기보다는 통치권을 의미하게 되죠. 통치하고 있다. 7머리는 7나라를 의미합니다. 뿔이 10입니다. 권능을 얘기하고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과 10은 모두 완전수, 만수. 그래서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것은 사탄의 막강한 세력을 의미하게 되죠. 그다음에 7면류관, 7면류관은 7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개정로마 또는 장차 올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7교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7면류관은 7나라입니다. 1절의 면류관과 3절의 면류관이 서로 달라요. 1절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고 3절의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왕관입니다. 띠, 왕관. 일시적인 승리를 표시하고 붉은 용은 사탄이고 머리는 왕이고 면류관도 왕이다. 그래서 머리와 뿔로 적그리스도 국가를 표현한 것은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초월적인 지혜, 그러니까 머리로 가지고 있는 힘, 그것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사탄이 쓴 면류관은 단지 그의 불의한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나 결국은 그것이 드러내서 거짓이라는 걸 알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만왕의 막 만주의 주로. 그러니까 이 사탄도 비슷하게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꼬리가 아까 봤어요. 꼬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꼬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예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신약교회가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거 예수님이 그들의 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마귀 사탄이가 예수를 왜 삼킵니까 지금? 아니죠. 해석이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안 맞게 되죠. 벌써 여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보고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서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내용이 다니엘 8장 9절 10절에도 나오지요.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뱀은 본래 꼬리에 그 힘이 있는 짐승입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은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즉 거짓말을 상징해요. 꼬리가. 사탄은 본래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여 마귀가 됐지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꼬리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던지는데 3분의 1을 하늘에 있는 별. 근데 그 여인이 해산하고 하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왜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들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오스, 남성에 해당하는 아르센이 이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매우 강조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아이 강조하죠.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아까 1절, 2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가 아니냐.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까. 근데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을 인용해서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다음에 또 이후에 구절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라면은, 이 아이가 예수라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이제 광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요. 이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하늘로 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라면 낳자마자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예수가 왜 도망갑니까? 그렇잖아요. 아, 심판자인데,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인데, 예수는 왜 도망가냐 이거야. 낳자마자 광야로.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왜 3년 반 동안 피신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피신해서 3년 반 동안 왜 숨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 해석이 안 맞죠. 이게 예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이유도 없고, 또 숨어 있을 이유도 없고, 모든 게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철저으로 다스릴 남자다 해가지고 예수로 가면은 이런 해석들이 다 안 맞죠. 분명히 14만 4천 명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상한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맞아. 저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마저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더 깊게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신다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아마 맞지 않을까.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14만 4천 명이다. 절대로 신약교회가 될 수도 없고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다. 그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 3년만 동안 숨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지금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정황상 볼 때 이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지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지시하신 겁니다.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면은 모순이 생기는 게 또 예수 자신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도망가라? 그렇게 지시를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 맞는 해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너 도망가라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알려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남자가 아이가 예수다면은 본인이 24장의 마태복음의 그 예수가 자기 예수 자기 자신에게 아니죠. 안 맞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7장에서 땅에 있었고 14장에 하늘에서 새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 구절에 의해서 환난 중간에 하늘로 옮김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장에 가서는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 환난 중간에 휴거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아들 14만 4천 명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하고 이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용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교회 시대 후에 관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12장은 교회가 떠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아들이 교회가 아닌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가지요. 이 12장의 시대 상황은 후 3년 반 이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자들이다.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역시 12장에 있는 여자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았고 9장에서 볼 때 다른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무조갱으로부터 나온 귀신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14만 4천 명은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9장에 또 나온 내용이지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고 또 이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에 대한 노래.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이 부른 노래다 볼 수가 있고, 어린 양에 대한 노래는 계시록 5장 9절과 15장 3절에서 신약 성도들만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환란에 있는 순교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노래는 뭐냐? 오직 이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3절에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불렀던 노래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9장에 나타난 마귀 귀신에게 해를 받지 않았어요. 용이 이 사람들을 삼키려고 했을 때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장에.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런 요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을 천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분명히 14장 4절에도 천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예수님을 또 천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는 14만 4천 명이 천열매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또 천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모순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천열매이고 14만 4천 명은 환란 시대에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환란의 천열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11장 7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두 증인이 나오게 했죠. 두 증인은 뭐냐? 둘째 열매다. 환란의 둘째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열매는 뭐냐? 환란 시대에 생기는 모든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게 세 번째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환란의 첫 열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둘째 열매, 환란 시대에 생기는 순교자들은 셋째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첫 열매 14만 4천 명, 둘째 열매 두 증인, 마지막 열매 환란 시대 순교자들. 딱 세 가지로 이렇게 환란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하고는 틀리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딱 구분이 됐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오직 유대인들이다. 왜?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냐.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들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인침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았죠. 그럼 언제 하늘로 갔느냐? 이들은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두 증인 앞서서 가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먼저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2장 5절 아까 이야기했지 보셨죠? 이 아이가 들려 올라갔다 라는 표현에 쓴 단어가 우리가 하늘로 올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10 전서 4장 17절에 기독교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고 끌어올려 간다는 단어와 같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6절 한번 보십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간다. 신약교회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 국가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야기가 쉽고 또 해석이 자유스럽게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딱 나오죠.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사람들,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구약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공정휴거 받았습니다. 구약, 신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입니다. 여자 곧 이스라엘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 용이죠. 사탄,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야. 후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3년 반 동안.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이편과 저편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민수기 35장 9절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피신시키기 위한 도피성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장소가 오늘날에 어디냐? 아마 요르단의 모압, 에돔 그쪽 땅이 아닌가. 이사야서 16장 2절서부터 나오죠.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르단, 그 모함, 에돔 그 지역의 광야에 숨는 곳이 있지 않느냐. 요새죠. 비밀스러운 장소지요.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곧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자기 곳으로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여자를 교회요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후 3년 반에 피신할 장소인데 이사야서 16장 1절에 셀라 에돔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셀라 또 26장 20절과 27장 1절에 의해서 밀실 그러니까 모함과 에돔 밀실입니다. 비밀스러운 장소 그러니까 모압 에돔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 밀실 광야입니다. 어느 무슨 뭐 건물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 그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을 위해서 준비해둔 장소인데 만약에 이게 신약교회 성도다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피신하겠냐 이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광야로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아랍 중동 지역까지 우리가 거기를 갑니까? 어느 세월에 뭘 이용을 하면서 이건 안 맞지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 저 아프리카, 중동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약교회 성도라면은 3년 반 중간 7년 하는 중간에 광야로 도망갈 때에 그러면 세계 각처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모이겠냐 이거예요. 같은 시기에. 이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신약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교통수단으로 도망갑니까? 그리고 밤낮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밤이면은 저쪽에는 아침, 거기가 아침이면 우리는 밤.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통수단이. 가기 전에 다 죽어요. 가기 전에 핍박받습니다. 가기 전에 순교당해요. 이거 안 맞죠, 해석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압, 에돔, 밀실로 간다 이거예요, 밀실로. 밀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절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과 또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먹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택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셨는데 3년 반 동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40년 동안도 해주셨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40년 동안도 지켜주셨는데 3년 반을 못 해주시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거기가 어디냐? 광야다 이거야. 광야. 또 피난처와 도피처, 그 다음에 은신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도피처의 위치, 이건 밀실, 광야, 또는 해변, 초장,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래서 도피처에 들어가는 자세는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건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아라. 담을 넘어라. 바로 이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로세처를 생각해봐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길 때에는 지체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뭘 두고 왔는데 내 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챙겨야 되겠는데 하다가 놓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안식일이나 겨울에 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동도 안 하고 음식 불 피우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라. 왜? 너희들이 며느리까지는, 사흘까지는
이동을 못하고 또 음식도 불을 피워서 지펴서 조리를 못해 먹으니까 안식일인데 만약에 그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도망가느냐? 앉아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또 겨울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환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겨울에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지요. 사탄이 땅에서 내어 쫓기고 또 내 땅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가 화가 있게 되죠. 또 사탄이 짐승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죠. 이제 다음 구절에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나라가 3년 반 동안 지켜주실 것이다. 도표를 보면요, 지도.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여기가 애굽. 여기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요 밑에가 요르단. 요르단이 이제 여기 접경 지역이죠. 붙었죠. 요르단하고. 여기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여기 아프리카 쪽으로 나오죠.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가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야 예비대신 밀실로 이제 피하게 된다 했는데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가지의 지명이 있어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여기가 현재 요르단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근접한 그런 장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신할 것이다. 이쪽 광야로, 밀실로, 안전한 곳으로 언제까지 3년 반 동안 그렇게 피신할 것이다.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돔, 모압, 암몬 정확하게 여기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 지역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언제 무슨 방법으로 와서 여기서 3년만 동안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 벌써 우리는 휴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있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했을까? 이유는 14만 4천 명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는 여자가 아닌 남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으로 여자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7절서부터 우리 강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요 시간까지는 6절까지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